할렐루야. 1월 셋째 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간이 되면 또 구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음력 1월까지는 다 새해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 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고, 자, 인사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고, 특별히 강원도 양양의 최동혁 집사님 가정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이 계획이 있다는 것은 뭐냐?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계획 있는 사람에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획 있는 사람은 분명히 계획 없는 사람을 이끌고 간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계획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루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내가 오늘 할 일을 한번 10가지를 적어봐요. 10가지를 적어보고 그 10가지 가운데서 오늘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5가지로 줄여봅니다. 10가지 중에 5가지로 줄여보고 그 5가지 가운데에서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한 가지를 딱 거기다 적어놔요.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만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 있는 사람은 사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계획 있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결국에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를 내가 계획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구원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인류를 죄악에 빠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림 받지를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의 계획을 살펴보면은, 저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에서 자랐거든요. 다소,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이가 자랐는데 그 다소에 있는 가치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열심히 최고의 학교에 가서 최고의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서 유대교에서 최고로 칭송받는 사람.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권력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보겠다는 자기중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성에 사는 가치관을 내가 소유하고 살았다. 그 성이 추구하고 있는 걸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기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받았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최고의 학벌이에요. 우리도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최고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나온 거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을 좀 얘기할 수 있고, 또 영국으로 얘기하면 옥스퍼드 대학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대학, 최고의 대학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교에서 그 유대교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모든 사람처럼,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18살 때까지 율법을 능통했다고 그러죠. 율법을 아주 통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생활했는지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면 그 가정도 철저한 율법을 지킨 거야.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우리는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아주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사랑받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주 유대인 중에 진짜 유대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대교 안에서 다소에서 자랄 때는 철저한 그러한 그 하나님 율법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 중심, 내가 알고 있는 것 전부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 자기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도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보세요. 거기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내가 이 도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알기 전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준 거다. 근데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지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죄와 허물의 사람이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의로움으로,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그 다소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벌에 로마의 시민권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에다가 자기 종교에서 볼 때 나무랄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와, 그 사람 최고의 사람이네. 자기중심적이죠. 이 사람은 철저한 민족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 울타리 안에, 카타고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딱 들어와서 요 안에서만 인정받아, 요 밖에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는 적그리스도야, 이거는 교회는 말살해야 돼, 이러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다 편을 갈라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사람은 자기적으로 볼 때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냥 히브리
유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큰 세계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히브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으로 딱 가둬놓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다소에서 자랐을 때 사울의 상태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강박해요. 아주 빡빡한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틀리면 남을 죽여. 그것도 부족해서 막 박해를 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죠.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아주 돌짝밭 같고 길바닥 같고 가시밭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죠. 지금 이게 사울의 마음의 상태예요.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거기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 교회를 말살시키겠다.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이겠다. 공문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훌륭한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고요. 자기가 앞장서서 죽이겠다고요.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율법주의자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어가 피의 냄새를 맡으면 더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울이라는 자가 자기 칭송을 받으니까 더 미쳐서 살기가 등등해서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다 죽여버려. 안 되면 감옥에다 다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나오는데 그의 마음은 그렇게 살벌하고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싸나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하는 교회는 완전히 부셔버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잔멸했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파괴시켜서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씨도 안 남게 말려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잔멸할세 각 집에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반기독교자이고 반교회주의자예요. 절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상당히 거칠고 잔인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래서 영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9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다. 영장을 구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개인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다 배척하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업도 나오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세계적 지도자가 못 나오는가?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 우리나라는 파벌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전라도는 전라도 사람만, 충청도는 충청도 사람만, 경상도는 경상도 사람만. 이렇게 지역적인 것에 묶여버리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다 나라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야 되는데 뿔뿔이 갈라지는 거예요. 진보다, 보수다, 극보수다, 이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보의 보수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한 진보적이야. 개혁적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놓질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보 속에 보수가 있는 거고 보수 속에 진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진보가 아니면 보수, 그래가지고 막 갈라놓는 거야. 막 싸우는 거예요. 여성, 남성, 이거 뭐 공평화가 돼야 되는데 왜 여성이라고 불렀냐, 왜 남성이라고 불렀냐, 이런 거 가지고서 또 싸우는데 결국에 가서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평화롭고 좋았던 건 뭐냐면 일제 36년 일어났을 때 이 나라의 독립운동은 누가 했냐? 기독교인, 불교인, 유교 다 연합돼서 했어요. 지금 보면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이렇게 종교 간의 싸움 없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불교를 다녀도, 집안에 불교를 다녀도 며느리가 교회 다니면 그래 너 좋아하는 종교 다녀라 이러면서 잘 이해하면서 분열이 없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종교를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불교가 반발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기독교인을 공격하게 하고, 또 불교인이다 그러면은 불교인을 막 반박을 해가지고 그 기독교고 적대감을 갖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잘못돼도 사랑하며 용서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종교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감동돼서 그들이 오는 거지, 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어떤 목사는, 극단적인 목사는 불교 앞에 가서 통성기도 하고 찬송 불러. 절 앞에 가서.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본이 되게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스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계속 목탁 두들기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참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아멘 하는 사람 다 북한 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이 나라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 저 중동 국가 같은 데 가보세요. 이슬람교가 아니면 다 죽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타종 여러 종교 속에서도 어느 종교가 고등 종교냐, 그래서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영적이고 이러면서 선한 일을 베풀면서 다 민족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진정으로 영생의 종교구나, 정말 저 복음이 더 좋다, 그러면 저들이 구원을 받아서 오게 되는 거지. 싸워갖고 우리 팀에 끌어올 수 있냐고요. 싸워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딱 해놓고 바운더리 쳐놓고 오지 마. 너 여기 안 와? 넌 가짜야.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야. 넌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싸운 거예요. 이런 갈등이,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죠. 어제도 우리 지방에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저께 다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제가 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잣대되고 저렇게 잣대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옳다. 다 옳은데 감리교의 7위법인 교리 장정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과 용서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 교회의 문제를 먼저 화해로 풀어라. 화해로 풀어서 그것이 안 되고 또 설득을 해서 안 되면 그때는 법으로 가는 거지만, 긍휼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인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요 라고 해서 그 교회를 엉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하면서 그냥 잘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개인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실패자예요. 그러던 이 사람이 지금에 와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 안에 갇혀 있었을 하나의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사람을 끌어내서 이분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게 됐고, 그리고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지금도 바울 얘기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지나가도 세계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보면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의 전도예요. 바로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주께서 이제 가라. 그 아나니아 제사장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집 가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고 감옥에다 가두려고 이번에도 영장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아니다. 너는 빨리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연관이? 아나니아야 빨리 가라. 저 사람을 내가 택하여서 저 사람이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자다.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쪽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하고 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어. 그를 통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16절에 보니까 그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 계획에 들어오게 된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 바울이 하는 얘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기업이다. 전도의 기업이다. 그 기업이 돼서 뭐냐?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뭘까? 그것은 사울을 택하여 새 사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이름을 줘서 넌 이 다음에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거라, 큰 인물이 되거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나는 세상에서 작은 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거죠. 자기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건 우리 주님의 계획을 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예정 속에서 내가 기업이 됐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 바울의 성품이 굉장히 달라져요.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거, 예수 믿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던 그 다소의 영향은 자기 노력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바울 좀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소에서의 삶은 다 자기예요. 내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인품이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모든 성도보다도 작은 자다. 처음에는 사도보다도 작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보다도. 오늘 보니까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다. 난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겸손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는 뭐랬는지 아십니까? 사도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한 25년이 지난 뒤에 나는 성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자다. 일반 성도들보다 나는 작은 자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뭐랍니까? 그가 은퇴 직전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세상에 많은 죄인보다도 나는 천하의 가장 못된 인간이다. 괴수다. 이 정도로 바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다져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의 인격이 굉장히 좋아진 사람이죠.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지금 안수기도 해주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너를 보냈는데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알잖아요. 아나니아는 왜 준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믿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해줘서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이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이름이 이제 바울이라고 저는 바꾸겠습니다. 바울이 돼서 이 사람이 즉시로 하나님의 급해하시는 모습이에요. 각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증거할 수가 있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원의 하나님이라 구세주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 다음에 바뀌지가 아니야. 예수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에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완전히 내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이랬지, 이렇게 자꾸 과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순간에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야 돼.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라는 존재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바울은 오직 자기 자랑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기 보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보세요. 그동안에는 다소의 것을 자랑했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어. 나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아주 진정한 바리새인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굉장히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줄게. 내가 스데반도 죽인 사람이요. 아주 자기가 우쭐대고 나서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강렬하고 강팍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뒤에 보니까 인격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나는 없다. 십자가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얘기죠? 세상적으로 사울을 영웅했는데 저 사울이라는 사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미쳤어.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말은 죽은 자로 여겼다 그 말이야. 세상이 인정을 안 해, 바울을. 근데 바울도 그래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에서 자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난 이제부터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바울이 세상에서 밥 안 먹었나요? 세상에서 돈 필요하지 않았나요? 다 필요했죠. 근데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보낸 물질을 가지고 풍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열심히 살아요. 재능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힌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못 박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걸 다 내려놔요. 뭐가 적였어요? 배설물과 적였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이 내가 예수 믿는데 해로 여겼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자기는 예수보다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를 알고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더라. 사람의 인분과 같은 것이더라. 그걸 붙잡고 그냥 복받았다고 외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세상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명예, 세상 명성,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꾸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울은 말이야 예수를 알더니 미쳤어. 성경에도 말합니다. 그의 많은 지식이 저를 미치게 했다. 다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 맞아. 너희가 날 미쳤다고 해? 그래 나 하나님을 위해 미쳤어.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온전하게 살지 않아요. 이웃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사랑의 노예가 돼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누가 옳고 그름보다 더 우선이 뭐냐? 사랑과 용서라 이 말이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용서 안 할 거야. 그것만 하면 좋을 텐데. 원수 사랑해라. 미워하면 선대하라. 저주하면 축복해라. 간도 쓸개도 없이 살아야 돼. 힘들어. 그런데 그것이 승리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한다. 너희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한다. 그래도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인류를 대표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표해서 죽은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나가서 축구 시합에서 이겼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축구 선수가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뭘로 살렸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거다. 예수를 믿으면 산 거다. 산 자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나 저는 살아있는 자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있는 자들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예수 믿는 자냐? 예수 제대로 믿는 자냐? 그렇다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네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다시 살아나시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데 돈 많이 버세요. 잘 되세요. 성공하세요. 아멘. 현찬네. 깡통은 차지 마세요. 근데 내 삶의 목적은 거기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잘 되는 목표일 수는 있어. 그러나 삶의 목표는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유하고, 내 물질이 주님 필요하다면 쓰고, 내 재능이 필요하다면 쓰고, 주님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오는 거야. 야, 니들 둘이 갈라져서 선교로 나가라. 그 안디옥 교회가 편안하게 부흥되는데 복음 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둘이 붙었을 때 굉장히 교회가 부흥됐거든, 안디옥 교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을 갈라놓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 어디로? 선교로. 하나님이 이루러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보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가 재능 있어 복음을 위해서 선교로 갑시다. 가요. 시간 좀 내고 나가라고. 맨날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주를 위해서 한번 시간도 드려.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면 가는 건데 뭐 그렇게 욕심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민족도 사랑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인격도 달라지죠. 사역이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데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산다. 너희가 날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거다. 내가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거다. 야, 바울은요, 개인의 인격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역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을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역, 그리고 자기 민족,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는 인격자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영적, 종교적 지도자로 세운 게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알티바이브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나갈 때 이게 정말 위대한 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도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난 우리 교회가 이 알티바이브를 함으로써 인성교육을 잘하고 영성교육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미약하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을 때 최고의 정치 지도자, 최고의 경영인이 나와서 제2의 삼성의 그런 그 지도자급 되는 경영인, 아멘, 최고의 교육가, 이런 분야에서 최고의 이런 인품을 소유한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저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 말씀을 꼭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꼭 알티바이블 책자를 여러분들 다 나눠주지만 소그룹 공동체 모이고 가족에서도 이 공동체의 관계를 잘해서 보세요.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고,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사람이 다 버림받았던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사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오늘 이 말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에서 그냥 조금 칭송받다 사라질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잘 듣고 우리도 계획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